모자만 하나를 써도 이렇게 좀 달라 보이고 또 그렇게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악보를 먼저 줘가지고 같이 보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다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나도 다 몰랐는데 그래서 곡은 다 알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니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탄절이 기쁘냐 행복하냐 하면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친구 만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예배는 오늘 또 뭔 예배를 드리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탄절에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탄절이 주님 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은 사실 굉장히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였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오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그것만 주기야 또 다른 사람들 맨손으로 갈까봐 어른들 선물 어른들은 그거 이렇게 선물 받고 그 안에 몇 개 들어 있으니까 과자 몇 개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더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밖에 선물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성탄절에 성극도 하고 이브 날 성극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고 성탄절 날은 또 이렇게 부서나 또 모든 것별로 또 이렇게 1년 동안 잘했던 것을 또 칭찬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그래 공책 하나씩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설레고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 설렘과 기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고 또 아기 예수이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주고 또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렇게 모든 풍성함을 베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사실 우리가 축하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바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돈 쓰고 시간 내면서 마음이 막 설레고 박수 쳐주고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오늘 생일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저 그것으로 이렇게 깜짝 뭐 놀라게 해주거나 그런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너는 마구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12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말구유에,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 온 세상의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가야 돼요. 마구간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구간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그런 곳이잖아요. 말똥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런 곳인데,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 내가 언제 욕했던 거, 또 아니면 언제 미워했던 거, 언제 실수했던 거,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이라고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은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렁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렁이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못한 인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여기에서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도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근심이었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말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예수님의 마음을, 유오디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제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제 마음이 마혹간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처소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아내가 미국 가 있을 때는 집이 좀 지저분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렇게 너무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을 할까 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늘 빨래도 하고 청소는 잘나네. 그래 찌든 때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분명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도 이렇게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내만 와도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왔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믿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성탄절의 비밀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에 임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을 만났는데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뭐냐? 2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웠던 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9세기 성공의 주교 J.C. 라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이런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나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싸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싸움, 그리고 부부 간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부부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참아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보호자를 차지하고 있던 그 옛 사람과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인의 그 간증일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번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제가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며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은 그저 낮아지라거나 그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보한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핑계를 대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 성탄절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만약 옆방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내가 두렵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맞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마음이 간절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독재자 주위에는 총애를 기다리면서 세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윤핵관, 이핵관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왕 대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물과 뇌물로 그분의 한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헌금도 잘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심을 살려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은근히 보상받기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않죠.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죠. 항상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뒤에 꼭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감동 안 된다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억지로라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베데돔이라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억지로라도 좋은 것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졌던 누구예요? 예? 구레네 시몬, 만약 구레네 시몬. 예. 이 갑자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거 이래는 대명사의 왕이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달라. 너 마음을 나에게 줘라. 너 마음을. 내가 너 마음에 거함을 기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그 마음,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뭐 더 필요하겠어요?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라,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남편의 마음으로 잘 살면 되겠지, 아내의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부모의 마음으로 잘 살면 잘 살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아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자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목사도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더 분란만 일어납니다. 선교사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선교를 하고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마구간이 깨끗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오늘 성탄절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